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삶이 변하면 이름도 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 그 사람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종필 목사 그러면 저를 아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자기가 아는 함께 살았던 그 시간, 그 배경 아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별명이죠. 그 이름을 처음 얻게 된 배경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실은 알고 보면 참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배경에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별명을 하는 것처럼 예수쟁이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장쟁이, 그죠? 이런 어떤 쟁이, 예수쟁이,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는 별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도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은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좀 놀리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식으로 예수쟁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안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불렀던지 상관없이 좋은 내용이 있는 그 이름에 답게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본격적으로
바울이 되어서 바울로 계속해서 불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일로 복음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부흥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환란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갑작스러운 환란으로 인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 흩어져서 간 지역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복음이 심겨져서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가 어떤 환란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일본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간 곳은 일본이고 자기가 간 곳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제1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2교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그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현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제1교포, 제2교포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사람에게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2교포, 제1동포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 철학이 있었던지 아니면 신념이 있었던지 일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만 복음이 일어나다가 일본에 가서 제1교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 사람에게 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그 사람들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고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순교는 참 안타깝고 그런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교회가 그곳에서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땅끝 이르기까지, 이곳저곳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통을 말하면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생각과 경험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 정통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은 몇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전함으로써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첫 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에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위축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기쁜 소식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여질 것입니다. 이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실하게 나가면 그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인간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로 변질이 되어가고 부패되어 가면 또 다른 이방 어떤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또 파괴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왜요?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를 안 지켜주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왜 안 지켜주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주기 전에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그런 어떤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리고 아펜셀러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렌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없이 그 아펜셀러,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알렌, 이런 어떤 하디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맞는데요. 근데 양화진 그 순교지를 가보게 되면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선교사도 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양화진 이 선교진 묘지만 가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 있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이름 없는 무명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름이 그 복음 전하는 공로에 의해서 이름이 스타처럼 떠오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빛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를 떠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역전시키셔서 도리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든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가 끝났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한국교회 부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표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표현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창조 질서를 믿고 창조적인 그런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역사가 끝났다 이런 말하면 되는 겁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셨듯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 나가며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그 복음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겉으로 통계적으로 이래저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뭐 역사가 끝났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Z세대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그 세대와 또 1900년대 태어나서 이렇게 1800년대와 19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M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비 권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20대 30대 정도 걸쳐서 있는 이 세대는 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영향을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불공정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세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무지 미래를 쳐다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기어코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뼈를 묻고 한번 해봐야 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 선택해서 자주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는 세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대예요, MZ세대가 말하자면. 근데 지금 기성세대, 사회, 기업이나 나라가 이 사람들로부터 정책을 해서 이제 정책을 좀 이 MZ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바꾼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이 어떤 세대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비를 더 활성화시켜서 한번 뭔가 이 외적으로 어떤 그 수치를 좀 상승시켜 보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맞춰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끔 만들까? 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MZ세대는 그런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여러 가지 자기 희생을 어마어마하게 자기 희생을 하며 스펙을 쌓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세대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만큼이나 스펙을 쌓을 데가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외국에 유학 갔다가 또 이래저래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어디에요? 드라마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이요, 자격증이 수십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스펙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미래가 불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가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소비 성향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이나 기업 정책이 MZ세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을 잘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키우겠다, 성숙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장사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나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밖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세대에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런 성향을 잘 이렇게 성숙시켜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래의 소망은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리를 얼마만큼 유지시킬 것인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MZ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결국은요, 미래에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될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성숙시키고 리더십을 확장시키고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은 만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했으라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떡하니 써먹기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능력하면 이렇게 배제시켜버리면 박사를 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수십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을 느꼈으니까.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통계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청년의 어떤 확률이요, 통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별로 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노력해봐야 무슨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 다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50억을 받았다, 뭐 몇백억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요,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제가요, 어느 그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아직 10년 이상 남았으니까 뭐 거의 옛날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지금부터 김 목사도 준비해야 돼 어쩌다. 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뭐 알고 하면 세상에 교회 이 목사님들 중에 준비 안 해야 될 사람이 어딨냐.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은퇴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할 정도 되면 아니 그 목회를 해서 뭐 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나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 통장에 얼마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뜯어보니까 통장에 뭐 그 사람 말로 그 기준으로 하면 1억도 없어요. 1억이 뭐예요? 지금 통장에는요, 지금 제가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 김미영 권사가 좀 알 것 같아요. 얼마 있는지요. 좀 맡겨서 이렇게 하니까 통장에 5천만 원도 안 돼요. 5천만 원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계산하면 돈이 없으니까 나 1억이 아니라 무슨 5천만 원, 1천만 원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들 눈으로 볼 때 큰 교회를 아는데 통장에 1억이 없네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1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비시시 웃으면서 아버지 조상을 잘 만났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1억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래요. 자기는 더 많대요. 그런 건가? 내가 잘못 살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 살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 산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먹여 살려주겠지요. 이래저래 뭐 내가 준비 안 하면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없으면 말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감당하다가 어떻게 잘 감당하다가 벌써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잘 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걱정해야지. 놓고 나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보다는 그 놓을 때 어떻게 잘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놔버려야 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지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물론 우리가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일반 사람이 준비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보다 또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공헌이고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보다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 MZ세대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써가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를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저것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낼까 라고 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여지껏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더 깊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더 확대시켜서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신경을 쓰고 저들에게 투자하고 고민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낙담과 우리 삶에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이름 없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이 바나바가 귀중한 사역을 했던 것은 자기가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악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과 함께 협력 목회를 하고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모든 이 권위를 이양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 자리를 몽땅 다 내어준 사람, 내가 뒤로 물러서 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다.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다시 뜨게 만들고 다시 그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었지만 사람 마음은요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 회중들은 신뢰를 하지 못했고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인지 저 사람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 압니다. 제가 울릉도 개척을 들어갔잖아요. 울릉도는 섬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게요, 저 사람은 언젠가 갈 사람이니까 절대 정주면 안 돼. 교인들이요 절대 정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매몰차게 대하는지, 정주면 안 된대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왔어요. 왔는데 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교인들이 절대 정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되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육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주면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제 양철 그 조립식
그때는 판넬이 안에 뭐 이거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양철이에요, 양철. 그것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 비 오면 이슬비만 내려도 북 치는 소리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나 보다 하고 나가면 비도 오지도 않아요. 그 양철 하나 껍질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예한이 둘째 애가 울릉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갓난 애를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 천정이 마이톤이라고 합니까? 그 큰 판, 그게 이제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가지고 울릉도 바람이 세니까 그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형광등 달린 그 네모짜리 판이요, 애를 덮쳐버렸어요. 덮쳐버렸는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형광등이 눈앞에까지 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떨어져서 형광등이 깨졌더라면 실명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있다가 아무래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래저래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교회 이런 형편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선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너 우리 교회 부목사 오면 건축원금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건축원금을 보내서 새롭게 건축한 교회가 울릉도 울릉군 저동 감리교회, 지금은 울릉 감리교회였는데 지금은 동산교회. 여러분 울릉도 가면 저동에 가서 이래 보면 감리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팔려서 지은 교회입니다. 몸값으로 부목으로 가고 몸값으로요 건축원금을 직접 보내줘서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울릉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팔려가서 교회 건축을 건축원금을 몽땅 다 지원을 서울에서 해주니까 그때서야 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세요. 누구든지, 친구든 누구든지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고아 한번 돼보세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화장한 게 이게 더 괴롭습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만 되신 여러분들, 대개 뭐 부모 세대인데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든 동생이든 가족이든 어느 누구든 있을 때 잘하세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리더십을 세워줬다.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리더십을 잘 보필하면서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 세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포용하고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려움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면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음을 가진 우리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불러준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까? 칭찬하는 소리이십니까? 우리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좀 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 때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로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칭찬하는 소리,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불러준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거나 우리가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그죠? 그 별명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어떤 별명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앞으로 우리들의 별명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별명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불려지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우리들의 별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독선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목적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할 거예요. 겁이 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축소되어서 위축되어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 나무래지 마시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